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로 3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 이런 복음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작사자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의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찬양의 고백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고백 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일간 금식 기도를 하려는 작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1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의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금식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치 열쇠라고 들었고, 또 성경에도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그분은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열흘 동안 굶주리면서 기도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거짓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거짓된 말씀을 주셨을까요? 물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비록 믿음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애처로운 그런 절규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은 꼭 불신앙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믿음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자신의 지금은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도움과 구원 베푸실 것을 역설적으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기대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 떠나고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심령의 당혹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도 흔히 내 주위였던 사람을 친형제 이상으로 믿고 가까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내 곁을 떠나버리고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을까요? 아마 실망감이 나올 것이고요. 원망함이 솟구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나와 별로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잠시 내 곁에 있다가 떠나버리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형제처럼 가까이 있던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내 곁을 떠나버릴 때 그에 대한 실망감, 어쩌면 그에 대한 원망감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할 때, 그리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해서? 이러한 의문의 철규가 우리의 마음속에 솟구쳐 나오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도움을 간청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묵묵부답하시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지속될 때 우리의 심령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다윗의 심정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봉독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르짐의 철교는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신앙의 선인들의 하나의 경험이고요. 정도의 차이도 있을 망정 오늘날 우리에게도 겪는 그러한 경험일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육자 모임에서 시찰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에 모이는데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할 수만 있다면 위로와 복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다. 강단에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성도를 위로하고 그리고 복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삶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큼은 위로와 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설교하시는 겁니다. 물론 긍정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조금 다른 견해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 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항상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인가요? 물론 그에게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삶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이기도록 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신앙의 세계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두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영혼의 낮이 있는 반면에 영혼의 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영혼의 낮과 영혼의 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어둠이 임할까요? 이에 대한 가장 단순한 대답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죄 속에 살면 우리에게 짙은 영적인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소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떠나게 되고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심령은 삭막한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어서 영적인 황폐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영적인 공고함과 영적인 어둠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영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분명할 것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죄할 때 그를 바라보는 육신의 부모가 근심하지 않을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당하였듯이,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범죄의 결과는 영적 포로에게 잡히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혹독하게 겪는 시련은 아마 징계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고난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로 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얼굴빛도 비추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고 버리신 것 같이, 또한 모든 것이 어둡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종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영혼에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진노하심으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가리우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신 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징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식 앞에 부모가 웃으면서 훈계한다면 그 자식이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심각히 깨달을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나쁜 이라면 부모는 웃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근엄한 표정으로, 어쩌면 무서운 표정으로 자녀들 앞에 때로는 말로 훈계하고 때로는 매로 채찍질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 때 당신의 사랑을 잠시 가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도록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에게 어떤 내적인 위로와 기쁨을 잠시 거두가시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둠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채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은 죄 때문에 온다고 볼 수 있지만은 꼭 죄에 대한 징계로만 오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어둠은 신앙의 성숙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마치 홍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을 자주 갖게 하시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즐거움과 감격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으로만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의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이가 낳으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쑥쑥 자라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성도를 양육하실 때 언제나 좋은 환경만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수저로 밥을 떠서 아이의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럴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참 편합니다. 왜요? 입만 벌리면 음식이 입 안으로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가 조금 성장해서 약 3살쯤 되면서부터는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수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흘리면서라도 스스로 밥을 떠먹도록 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항상 영적인 감격과 달콤한 말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삭막한 사망으로 내몰고요. 감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거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최대의 관심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대의 만족으로 삼는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말씀에 대해 바르게 순종하는 자는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현실의 고통 속에서 철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의 절규도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절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적인 고통에 절규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이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함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의 그러한 응답의 기도의 응답보다는 더 크고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는 성숙함의 훈련을 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을 볼 때 성도 개개인에게 영적인 어두움의 밤이 임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가장 자라는 시기라고 저는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무슨 영적 어두움이 믿음이 자라는 시기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기도하면 즉각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임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할 때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즉각 이루어진다고 하는 때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도움의 손길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유일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소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 얻어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의 판단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할 바는 차라리 주시지나 말 것이지. 왜 사랑스럽고 건강히 자라는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 한번 메모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밝은 빛 속에서 달려가는 것보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힘겹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게 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영국의 유일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드리는 찬양을 가장 듣기 좋아하신다고 그런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둠 속에서 드리는 찬양.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성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혼란의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연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 영적 어둠의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기가 짧으면 좋겠지만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어둠을 통해서 더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찾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